할렐루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휴가철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많이 비우게 되는데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또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휴가를 맞이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휴가를 맞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네. 저 뒷동네는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민족하면 어느 민족을 꼽을 수 있을까요? 어느 민족입니까?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 빼고 어떻게 감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탁월한 민족 중에 하나가 된 이유가 뭔가? 아이들의 교육 방법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법 중에서 율법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은 탁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치원에 가면 첫 수업을 하는데, 어떤 수업을 하는가?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가면 그 아이들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을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알파벳을 배우는데요, 아이가 글자 한자 한자를 가리킵니다. 그죠? 옆에 보면 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 통이 무슨 통인지 아세요? 꿀이 담겨 있는 통이에요. 그래서 꿀을요, 자기 손에다가 발라가지고 알파벳을 그대로 따라서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가요, 그 알파벳 적은 꿀이 발라있는 그 알파벳을 입으로 먹으라고 합니다. 저 아이가 저 알파벳을 입으로 혀로 핥았을 때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빠가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꿀송이보다 더 달게 먹을 때 내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사망이 올 것이다. 이런 식의 교육을 통해서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영의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모습 별것 아닌 것 같죠? 어렸을 때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떠나면 나는 죽는 거다. 유대인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103절 말씀도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다는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보다 단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복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중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기록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킬 때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놓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말씀을 빼고는 우리는 신앙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쫓아가는 성도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없이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인생에 바람이 불면 왜 우리가 흔들릴까요?
인생의 삶 가운데 비가 오면 왜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까? 직분을 맡았어요. 수십 년 교회 생활하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 환난 속에서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말씀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말씀의 반석 위에 성도가 집을 지으면 어떤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한옥교회 성도님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굳건한 말씀의 반석 위에 집 지어서 어떤 비바람이 불고 어떠한 눈보라가 치고 어떤 비가 오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의 방법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외에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서점에 가보십시오. 좋은 책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삶의 지혜도 발견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좋은 책도 그 안에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책에서도 구원의 길은 이런 것이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갖길 원하십니까? 천국 백성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십시오. 그 세상의 어떤 책에서도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성경책 죽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서점에서 삽니다. 돈 주고 삽니다. 출판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책은 죽어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책 안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것들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요 내 양심을 터치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움직입니다.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제발 내 말 좀 들어.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잔소리해도 사람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수많은 잔소리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고쳐집니까? 남편에게 아내가 잔소리를 합니다. 그 잔소리 듣고 남편이 고쳐집니까? 변화되지 않지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죽은 자도 일으켜 세웁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그의 귓가에 들려지니까 그가 일어나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겁니다. 시체마저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영이 때로는 죽을 수 있습니다. 내 영이 때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영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로 병들어가고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성도가 있다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내가 얼마만큼 벌고 있는가, 내 역량이 어떠한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운명,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결정되어집니다. 독일의 문호 게토가 말합니다. 독일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걸로 인해서 독일이 강한 나라가 되었다. 프랑스의 시인 빅토르 위고도 말합니다.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여러분, 말씀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초강대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누구나 인정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출되면 취임식에 어디에다가 손을 얹고 선언을 합니까?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미국의 대학 총장, 국회의원, 모든 지도자들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이 집사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렵습니다. 정치 이념을 떠나서, 세대를 떠나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다들 나라를 보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를 보면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매체, 어느 능력 있는 사람이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도 성도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살아나면 우리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1907년대 우리나라 조선은 힘들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어요. 첩을 2명, 3명 두고 살았습니다. 술에 쪄들렸어요.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그 모습,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탕과 놀이 때문에 정치인들의 지도를 너무나 잘못해서 백성들을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 190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평양에서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30km, 50km, 100km를 걸어서 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었을 때 노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70년대, 80년대를 생각해 볼까요? 6.25 있고 얼마 안 있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6.25가 저 멀리 있던 시대의 이 얘기 아니에요.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마다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내 교회, 다른 교회 상관없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의 불길이 일어나는 역사가 회복된다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풀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나라, 그 민족을 봤더니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탔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거예요. 내 집은 온데간데 없고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집을 세우고 성전을 쌓고 도로를 열고? 아니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시작. 수문화 광장에서 아멘. 여러분, 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귀 안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겁니다.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광장 앞에 모였어요. 에스라가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핍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을 때 그 앞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듣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를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말씀이 들릴 때 그들은 손을 펴서 아멘 아멘 응답했습니다. 몸을 꿇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그들이 모습을 보였습니까?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찾는 것이 말씀이었고, 말씀 앞에 그들은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거, 일본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 저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몸의 건강 잃어버리는 거,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거, 우리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거, 내가 돈을 조금 못 버는 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과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모스 11장 8장 11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끊어지면 메말라 쓰러져 죽어져 간다는 말씀이에요.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통장에 돈이 없어서 내가 쓰러지고 메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면, 죄로 인해서 내 영의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최고의 심판이고 무서운 저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끊어지지 않도록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들려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먹어야 내 것이 되고, 말씀은 먹어야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꿀 같은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도요 먹어야 삽니다. 먹지 못하면 내 건강 유지할 수 없고 때로는 먹지 못하면 막 짜증 나는 거예요. 저도 참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짜증을 내는데 어떤 데 짜증을 내는가? 가끔 배고프면 짜증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참 또 먹으면 기분 좋아집니다. 단순하죠? 여러분 먹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역 강사들 후반기 사역을 앞두고 1일 수련회를 갔습니다. 하루 갔다 왔는데 제가 갔다 오면서 많은 것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먹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먹는 게 너무나 예민하구나. 우리 구역 강사들 출발하는데요. 출발할 때부터 샌드위치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돌아올 때까지 먹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막 태풍이 불었어요. 와서 뉴스 보니까 막 사람도 죽고 막 떠내려가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막 태풍이 부니까요 우비를 입고 우산을 써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젖는 거예요. 그 짜증날 그 타임에 입에 뭔가 들어가면 다 용서되어지고요. 기분 좋아지고요. 사람이 막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막 비 맞아도 야, 이 날씨에 비 맞으니까 너무나 좋다. 막 바람 불어도요. 이 바람 안 불었으면 얼마나 더웠을까. 먹는 게 들어가니까 사람이 막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여러분 성도가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밥은 고기도 아닙니다. 영양가 있고 맛있는 과일도 아닙니다. 성도의 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요 아무리 진수성찬 몇 개의 밥을 먹어도 굶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살찌겠죠. 건강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굶어져 메말라가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들고 다니기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요 관상용으로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씹어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고 그 말씀이 살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볼까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우상과 싸웠어요.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영적으로 쓰러집니다. 노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우리도 사역하면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해서 달려왔습니다.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너졌습니다. 나도 무너졌습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물과 떡을 준비해서 엘리야에게 먹고 힘을 주고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0주 40야 40일 낮 40일 밤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로 하여금 먹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말씀을 먹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귀하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엘리야처럼 나에게 주신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뭡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들려지기 위해서는 말씀에 투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투자하자. 여러분 요즘 사람들 많이 투자합니다. 어디에 노란자 땅이 있습니다. 투자하십시오. 그죠? 월 상가 200 투자하십시오. 저한테도 핸드폰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다 투자하면 저 진짜 떼부자 됩니다. 막 그냥 뭐 몇백만 원씩 막 순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투자 많이 하죠. 주식에 펀드에 투자합니다. 부동산 좋아요. 주식 좋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말씀에 투자할 줄 아셔야 돼요. 말씀에 투자해야 됩니다. 말씀에 시간 내고 말씀에 내 인생 걸고 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해야 될까요? 말씀에 투자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시작. 아멘.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선한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백화점 있죠? 여러분 백화점을 처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백화점 왕이라고 하고요, 미국의 사람들의 존경한 인물 중에 한 분이 존 워너 메이커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성경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람들 중에 한 분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존 워너 메이커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공했어요. 백화점 왕입니다. 투자의 귀재입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투자하는 것마다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제 일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는 12살 때 이불 50센트,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000원 정도의 돈을 주고 산 가죽 성경입니다. 내가 이불 50센트를 가지고 가죽 성경을 샀는데, 그것에 투자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낡은 성경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벽돌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10대 초반에 다른 것 하지 않고요,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샀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백화점을 계획을 하고 성공을 했어요. 나중에 장관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투자하지 마시고 성경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투자할까요?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짧게 설명하고, 여러분 길게 알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성경을 읽자. 여러분 말씀은요, 읽는 것만으로 능력이 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을 암송하자.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와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옵니까? 뭘로 무찔리겠습니까? 소리 지른다고 여러분 사탄이 물러갑니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찌르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쓰자. 여러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록이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저자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말씀을 왜 기록했고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을 배우자.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없고요, 좀 역동적이지 않아요, 뭔가 신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요, 내 신앙이 성장하고 양육이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줄 아세요?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대로 정체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서 자라나야 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양육이라고 합니다. 양육되지 않는 신앙은요,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왜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 10년 20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신천지에 여러분 안 가보셨죠? 가보면요, 우리 교회처럼 뭐 세진자입니다 이러고 찾아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가보면 대부분이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에요. 왜 그분들이 그곳에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폰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아셔야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이런 말 하는데 나는 저런 말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가끔가다 제가 설교 전에 성경 찾잖아요. 창세기 몇 장 봅시다, 마태복음 몇 장 봅시다, 요한복음 봅시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찾아요. 그런데 가끔가다가 오바다, 미가, 다음 그런 거 찾으면 막 몇 시간 막 왔다 갔다 막 뒤에 그러고 막.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오바다, 미가, 나옴 이런 거 찾으라고 그러면 애들이 손들어요. 목사님 제 성경에는 그거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죠, 수목금 3일 동안 정교인 말씀 붕괴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강사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말씀 붕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합시다. 아마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얘기하시겠지만 한두 달 전에도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축복 기도하고 안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집중해서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들려주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우리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찾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심 내가 나가리라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 내가 나가리라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마지막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들려주는 말씀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10년 가운데 들려주는 말씀이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라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시고 말씀이 나의 기적이 되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여 그 음성이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죄악에 순가하려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주님이 끌어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심령 주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저희들 말씀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들려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뭐라고 하시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영안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안의 눈이 열려서
살아있는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